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계산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영역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맞바꿀 만큼의 중요한 그 믿음이라는 영역은 사람의 숫자나 또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24장 부분인데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유종의 미가 좋아야 되죠.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까지도 잘 갔는데 마지막에 끝에 힘이 모자라게 되면 주변의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압력에 못 이겨서 지금까지 참았던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가 좋지 않게 되죠.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지켜내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해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구를 조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사무엘하 24장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급하셔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려서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끝까지 강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뭔가를 사람들은 숫자화 만들고 싶어 합니다. 숫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민수기를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 수치야. 하나님의 군대를 몇 명인가? 60만의 대군인데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예배와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다윗이 말년 가운데 인구를 조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형태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치와 또 숫자로 모든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숫자에 의해서 사람은 만족을 하기도 하고 숫자에 의해서 사람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 잡힐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공간 안에 가두지 말라, 너희 손에 잡히도록 하는 일들 너희 손에 넣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은 영이신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것과 유사하게 사람은 계속해서 수치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숫자는 무엇입니까? 숫자는 그 사람의 소유의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다른 말로 사람은 숫자를 숭배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람은 엎드립니다.
숫자에 없더래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그 마음 가운데 악함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년 가운데 그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숫자를 숭배하는, 사람은 숫자 앞에 엎드리죠. 더 큰 숫자 앞에 너는 몇 개냐고, 나는 하나인데, 하나보다 2개 있는 사람이 어깨에 더 힘을 펴게 되고 그 옆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꼼짝 못하게 되는, 숫자에 의해서 사람은 굴복당하고 숫자에 의해서 사람은 웃기도 하고 숫자에 의해서 사람은 어떡합니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에 의해서 행복해하고 숫자에 의해서 실망, 불행하도록 만들어 두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숫자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어리석은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계수 이외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계수하는 일,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수치화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숫자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있으라. 숫자는 계속 자기 소유를 부리려고 하지만도 소유의 개념이지만도 말씀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 너는 포도나무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싶은 본능과 욕구를 이기는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참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2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말씀이 역대상 21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그리고 다윗을 충동시킵니다. 여러분, 충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와 멸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 사단의 충동에 걸려든 것은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도 하지만도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지만도 사람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 영적인 화학 반응이 있는 것은 외부적인 사단의 힘이 강하기도 하지만도 그 내면 안에 사람 안에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을 궁극적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보다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제 내 힘으로 계속 하나님께 전화하고 하나님께 문자로 허락받고 하는 건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뭔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나도 이 정도 자랐는데,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는데,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 교회만 오면 작아지는 것 같고, 교회만 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어린아이처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앞에만 쓰면 내가 작아지는 것, 이거 굉장히 가끔씩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사람의 힘으로 이제 하고 싶을 때, 이제 자기 소유를 과시하고 싶을 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사람은 충동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충동. 백화점에 갈 때도 충동 구매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지만도 이 물건에 대한 늘 평상시의 마음 가운데 동경하는 욕망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욕망이 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볼 때 물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데, 억누르고 있는 내 내면 가운데 이 물건과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때, 이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 충동적으로 드러나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분노의 충동에 의해서 내 마음의 분노를 또 자제하지, 인내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하게 되고, 이 절제하지 못할 때 큰 화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일은 항상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동적인 일,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절대로 곧바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충격에 관하여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아도 훈련이 안 된 사람 몇 번 맞으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운이 되는데,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은 많이 맞아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충격을 많이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내공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여유, 깊이, 아주 큰 스폰지 같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거는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그것을 두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것은 좀 없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도, 이 거룩에 관해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투자하고,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해봅시다.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공이 쌓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게 될 때 그 충격을 오랫동안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면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아니하고, 좋은 영화를 보거나 공자, 맹자 학원 다니면서 그런 인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운다고 내면의 깊이와 영적인 그런 스폰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부단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영적인 바알, 내 안에 주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영적인 바알의 세력에 관해서 끊임없이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는 부단한 훈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의 연습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적인 스폰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을 깊이 흡수할 수가 있게 되고, 충격에 대해서 몇 번 이게 세상이 두드리는데도 요동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동일한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내가 반응하니까. 내가 반응하게 되면 세상은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니까 여러분 묶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이게 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반응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 약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라, 믿음의 강화를 통하여서 마귀와 사단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반응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서 더 이상 마귀의 출입구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일들은 결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충격에 관해서 곧바로 반응하면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구나. 믿음이 작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행위에 실수가 많아서 실수에 의해서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느러미가 만들어져서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거꾸로 쳐 올라가는 영적인 수원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 우리 초반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노.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붙들려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같이 봅시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말 안에는, 성경 안에는 죄라는 말이 없지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제가 이전에 원주 중고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말씀을 강의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도 말씀을 참 깊이 있게 보시는 분이신데 한 날 저에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윗 한 사람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군사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전쟁해서 나름대로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우리 밑에 내 다윗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세금도 거두고 군사력도 거두고 이것을 자기 소속 소유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다음 주 본문인데요.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큰 이렇게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든지 어떻게 하겠는가? 전쟁에서 피하든지. 가만히 보니까 한 며칠 정도, 3일 정도만 전염병 들면 낫겠다 싶어서 나머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서 전쟁에 피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래서 차라리 전염병을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염병을 맞게 되는데 수만 명이 며칠 사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 내용을 들으시더니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다윗 한 사람의 충동과 또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윗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가? 죄는 다윗이 짓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죄는 다윗이 짓고 벌 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백성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 전염병은 코로나거든요. 역병 가운데 있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염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표성에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다 동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다윗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도 사단이 충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같이 해봅시다. 향하여 진노하사
이 말은 다윗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것에 대한 결산을 다윗의 유종 가운데 마지막 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사단도 움직이게 되고 사단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인간 다윗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있고 1년이 지나고 7년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도 새롭게 부임해 오는 목사님이나 새롭게 부임하는 그런 지사장이 있으면 얼마나 골탕 먹이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면서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힘이 동동되게 과시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인데 다윗은 꿋꿋하게 잘 참죠.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끝까지 7년 동안 잘 하는데 다윗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기존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들 고생 엄청 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고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알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늘 밝게 하고 힘있게 해야 되고 안에 내공이 많이 쌓여야 돼요. 많은 시험을 당해서 맷집이 엄청 좋아야 돼요. 엄청 좋아야지만이 설교를 계속 지낼 수 있고 설교 안에 포함하고 있는 인격과 그런 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상황을 준다고 할지라도 맡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인간적인 통치를 주장을 하자 바로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카운터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의 세력을 붙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 가운데 생명력 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 모든 걸 다 기록하다가 적절한 때 가운데 하나님 결산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백부자 심판의 결과도 있지만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절한 때 가운데 결산하심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배려심이 있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만약 이것이 없을까 하면 나중에 우리 큰 화를 겪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끊어서 결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굉장히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통치를 주장하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빼놓고 또 베냐민 빼놓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규합을 해서 누구를 밀어주게 됩니까? 압살롬을 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탁월함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안에도 나오는데 중심을 꿰뚫는 메시지인데요. 사람들은 예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다윗보다 압살롬이 다루기가 더 쉬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주변에 있는 유지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본능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나 오늘날에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죄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다윗이 계속 겪어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늘 받아왔죠.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될 때쯤 되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압력들을 오래 받다 보니까 다윗도 지칩니다. 여러분, 절대 다윗을 쉽게 이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말년에 좀 망했구나 이렇게 쉽게 치부할 것이 못 됩니다. 다윗도 말년이 되니 이스라엘의 욕망과 다윗의 욕심이 맞아떨어지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통한 내 소유의 과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인가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큰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가 무섭게 교인 수와 그리고 늘어난 예산을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숫자는 이 정도다. 우리 교회 이제 예산은 이 정도다. 왜 이거를 수치화합니까? 숫자를 드러내고 사람의 머리수와 그리고 사람의 머리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예산을 수치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교회 교인이 몇 명 출석하냐? 다 그거 묻습니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또 우상 숭배에서 기복적인 복들을 받고 싶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고 내 믿음의 수준이 기복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가 안전과 성공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 잘 지어진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을 때 내 이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존재감과 정체성이 큰 교회 또는 숫자로 드러나는 그런 안전이 있는 교회, 그리고 보장이 되는 교회 속에 내가 소속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666이라는 6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숫자를 숭배하고 숫자를 최고시하고 숫자에서 경배하고 숫자에서 엎드리고 숫자가 높으면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지분을 투자하고 싶고 맡기고 싶은 본능들, 우상 숭배의 욕구들이 있는데, 금송아지의 욕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끊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 직후에 양심의 큰 가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직후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서늘한 기운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좋고 서늘한 오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책을 하였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서 피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 좀 터치하지 말라는 것,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수치화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계속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그만하고 싶고 금요기도 그만하고 싶고 이제 적절하게 오전만 나오고 적절하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위치를 드러내고 싶은 상황 가운데, 근데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가시거든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은 늙는데 영혼은 안 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재유 권사님 87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소녀입니다. 소녀. 정말 소녀. 40대보다 더 소녀입니다. 우리 안 권사님 계시지만 80대 아닙니까? 사슴처럼 뛰어다닙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발이 얼마나 가벼운지 20대보다 더 사뿐사뿐 이렇게 담을 뛰어넘으시는데 영혼은 절대로 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120세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지분을 또 계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의 적고 많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가운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5병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도 계산이 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마태도 굉장히 회개 업무를 잘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지만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계산에 능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부흥이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우리 교회 망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말씀으로 소속되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이었지만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머리가 계속해서 펜티엄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5,000명이 넘는 남성들,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20,000명이 넘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사 빌립에게 질문을 하니까 시험 딱 해보니까 사단이 충동을 해서 다윗에게 충동해보니까 다윗 안에는 욕심이 덜컥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6장에 보면 시험하사란 말이 나옵니다. 시험을 딱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불신이 숫자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200데나리온은 있어도 모자랄걸요. 예수님 당신이 대단하다 할지만 예수님 돈 없잖아요. 세상은 돈인데 말씀으로 산다고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 이 사람들을 저녁을 먹인다 할지라도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중에 잔고가 그 정도 되지 않는데 이 일들을 어찌하려고 예수님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작은 것이지만도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도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하나를 향해서 우러러 올리시고
내게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도 이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게 되니, 아브라함이 드렸던 한 명의 이삭을 통하여서 12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작은 아이가 드러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믿음으로 나누어 주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를 숭배로, 하나님을 숫자로 드러내는 것, 너희 교회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셨고, 그 교회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세법이고 수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머리,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제약받지 않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고 숫자라고 하는 시간의 영역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손에 가두려고 하지도 말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역사 앞으로 큰일 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도 큰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간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 한달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수치화시키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예상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